자, 인사하고 네. 오늘 시편 64편 강해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스님 한 분이 회심하여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오늘 함께 참여했습니다. 오늘 김재훈 형제님 한 말씀 해주시죠. 어떨까요? 오늘 연말정산하러 학교 왔다가 교회 점심 먹으러 또 왔다가 잡혀가지고 이렇게 방송에 출연하게 됐는데 스님은 아니고 나시린이라고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시린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김재훈 형제도 같이 이렇게 우리 말씀 나누는데 함께 해줘서 참 좋습니다. 네. 오늘 또 맛있는 걸 많이 사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빵도 사오고. 그 코로나 그 상황에 뭐 사역자들 뭐 먹으라고 사오시는 분들도 있고 뭔가 우편으로 이렇게 보내주시는 분들도 있고 또 쿠폰으로 이렇게 보내주셔서 격려해 주시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잘 되는 은혜가 있기를 빌어드릴 줄 알았죠. 그건 아니고 하여튼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여튼 저희들 늘 기억해 주셔서 고마운 마음들 늘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사랑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인생에 귀한 거 좋은 것들로 함께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시편 64편을 우리가 함께 이렇게 나눌 텐데 여기 보면 이제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한데 이게 전반적인 주제가 고난을 당하는 신자의 기도. 네. 이 고난 당할 때 또 그 고난이 어떤 모양으로 임하는가. 그러니까 쉽게 말해가지고 의인을 세상이나 또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하지만은 형식적인 그냥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네. 소위 말하는 믿음의 신실한 걸음을 걸어가는 자들을 어떤 식으로 괴롭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담겨져 있고 또 동시에 거기에 신자가 어떤 자세로 그런 공격들을 향하여 대응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내용들로 이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박병현 전사님 이 시에 혹시 배경이 있어요? 배경? 정확하게 적혀져 있는 배경들은 없는데 아마 이 내용을 이렇게 살펴볼 때 저는 이제 아이도벨의 예가 떠올랐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이제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키는데 쿠데타를 성공할 수밖에 없었던 요인 중에 하나가 아이도벨이었죠. 아이도벨은 다윗의 원래 최측근이었고 최고의 지략군 모사였었는데 이 보면 성경책에 보면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게 밧세바가 죽지 않습니까? 근데 밧세바가 누구냐면 아이도벨의 손녀딸이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손녀딸과 손녀 누구죠? 우리아가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그 이후에 조용히 왕궁에서 이제 다윗에게 떠나 집거하고 있었을 때 이 압살롬이 아이도벨을 딱 불러버리죠. 그래서 아이도벨과 함께 왕궁에 들어갔을 때 성경에 두 가지 이 아이도벨의 책략이 나와요. 첫 번째는 자신의 이제 개인적인 복수가 있는 것 같아요. 후궁들을 다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윤곽하다. 그렇게 하고 그래서 왕궁을 처참하게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버리죠.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중요한 것은 다윗 왕만 처리하면 된다. 지금 빨리 12,000명 나한테 주면은 내가 다윗 왕을 지금 정신이 없을 때 다윗 왕만 쳐버리면 백성들은 아마 압살롬 왕에게 새로운 왕에게 돌아올 겁니다. 라고 딱 이렇게 얘기를 딱 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주십시오. 여지껏 모든 계획들 다 아이도벨의 말을 들었던 압살롬이 그런데 이때 다른 사람의 계획을 또 듣게 돼요. 바로 다윗의 또 다른 모사꾼 후세였는데 이 후세의 계획을 선택하는 바람에 나중에 어떻게 됐냐. 아이도벨이 이건 끝났다. 이 쿠데타는 안 된다 하고 혼자 조용히 궁을 떠나서 자살하게 되는 거의 이런 성경의 이야기가 아마 배경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박병현 전사님이 이 시편의 배경을 쭉 설명을 하면서 다윗의 또 다른 모사꾼 이랬는데 모사꾼은 부정적인 뉘앙스잖아요. 그렇습니까? 모사. 책사. 네, 책사가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박병현 전사님은 이 시의 배경을 아이도벨과 관련 혹시 아이도벨의 계략. 다른 의견이 있어요? 이 시의 배경이 이 사람이나 이 내용이 좀 더 적합하다
생각되어지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제 시에서 나오는 심상에 약간 음모, 음흠. 소동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걸 봤어요. 근데 그런 심상을 봤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른 생각은 저는 오히려 아이도벨보다는 압살롬 쪽이 먼저 생각이 났어요. 왜냐하면 압살롬 그놈 아닌가 지금? 그렇죠. 그놈이 같은 라인. 그놈인데 네, 압살롬이 했던 행동 중에서 제일 기억에 남았던 게 이제 압살롬이 그 암논 사건 때문에 궁을 떠나 있었다가 이제 여차저차해서 다시 돌아오게 되잖아요. 돌아오고 나서 왕을 아련하고 나서부터는 그 뒤로 했던 행동들이 성 입구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워하는 사람들,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다윗 왕에게 찾아가서 자기의 어려움을 호소하려고 찾아올 때마다 압살롬이 그 사람을 먼저 만나서 그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행동은 되게 좋은 일일 수 있지만 거기에서 이제 하는 행동이 지금 이 성에 들어가 봐야 너의 어려움을 들어줄 사람은 없다. 그래서 내가 도와줄 테니까 나한테 이야기해라 라고 해서 자기 사람들을 만드는 과정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런 모습들이 저는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좀 떠올랐습니다. 아, 그러면 우리 김재훈 형제님은 네. 여기서 이제 김영건 파로 갈 건지 박병원 파로 갈 건지 여기 결정. 박병원 파로 가겠습니다. 박병원 전사님의 그 배경적인 설명이 역시. 좀 더 설득력이 있다. 역시 우리는 좋습니다. 이거거든. 이거 뭐냐고. 저는 왜 그런가 하면 둘 다 43살이지만 둘 다 아직 결혼을 못했어요. 거기에서 오는 동질감이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 상관없죠. 내가 사회자요? 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오늘 5절에 딱 나와 있는데 악한 목적입니까? 그래서 지금 아까 우리 박병현 전사님 이야기나 또 우리 김영 전사님 이야기를 들으면 보통 이런 상황을 겪게 되어지면 이게 속수무책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대응할 방법이 없어요. 대응할 방법이. 그냥 이런 악한 계획 앞에 고스란히 그냥 그 폭풍을 맞이해야 되는 그런 현실이 전개되어진단 말이죠. 그런 어떤 마음들이 이 다윗의 고백 가운데 담겨 있는 것 같아요. 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여기 보면 근심하는 자기 내면에 근심하는 소리, 원수의 두려움, 원수들이 실질적으로 자기를 공격해 들어오는 이런저런 계획들로부터 느끼는 두려움들. 그래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기도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신실해 보이지만은 지금 다윗이 왜 기도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기도하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기도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려 있는 거예요. 신실함의 표현이라기보다는 이 자리로 완전히 떠밀리고 있는 다윗의 그 굉장히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뭐 같은 연속선상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압살롬이든 또 내지는 아이도벨이든 그들이 계략을 꾸미는 그 방법의 좀 구체적인 모습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요거는 우 목사님이 말씀을 근거로 좀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게 이제 3절에서 6절이잖아요. 예. 근데 이 메커니즘이 사실 이제 우리가 어떤 악한 마음을 가지고 한 사람을 공격하고 소위 말해서 그 사람을 완전히 깔아뭉개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제 3절 보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이렇게 혀를 연마한다는 거는 이제 그 자기 입의 어떤 말들을 단련시켜서 이게 꼭 욕을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제 그 사람을 코너로 몰아놓고 뭐 음모를 가지든 모략을 하든 간에 그 사람 완전히 한쪽으로 몰아붙이는 그런 혀. 그다음에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그래서 어떤 악의의 참 말들을 계속 연습을 하는 거죠. 이것도 마음이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들은 못합니다. 이게 좀 악한 의도를 갖고 있어야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요걸 내용을 보니까 아까 우리 김영근 전사님이 그 압살롬이 성에서 딱 기다리면서
뭐 어떤 송사나 네. 이런저런 해결을 바라면서 다윗을 만나라고 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가봐야 소용없다. 내가 너희들 문제를 도와줄게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고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는 거. 이 고수는 뭔가 하면 우 목사님도 금방 설명하셨지만은 이게 욕을 한다든지 격한 단어를 사용하지 않아요. 고수들은 어떻게 하느냐? 부드럽고 턱, 그냥 턱. 따뜻하고 공감 어린 말로 이 사람의 마음을 뺏던과 동시에 저쪽에 있는 사람을 완전 매장시켜 버리죠. 그렇죠. 이런 어떤 방법들이 맞죠.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말싸움 할 때 큰 소리를 내고 막 욕하고 이런 사람들은 뭐 별 계략은 없는 거죠. 그냥 성질을 내는 거지. 내가 그래 주로 우리 사람하고 할 때. 그러나 거기를 상대할 때는 그런 사람을 상대할 때는 똑같이 욕하고 이제 막 하면 이제 그러다 끝나요. 그러다 친구 되고 화해하고 그러는데 이제 독한 사람들은 가만히 이제 하면서 그 사람의 약점과 허점을 팍팍 찌르죠. 별로 심하지 않은 언어로. 아 이거 아주 우리 우 목사님이 예리한 포인트를. 그래서 사람이 예리한 이런 식견은 어떻게 가질 수 있는가 하면 지가 그러면 그렇죠. 지가 그러면 이런 예리한 시각을 탁 잡아내요. 그래서 저한테 네. 시키신 게 아닌가, 목사님 이거를. 뭐 어떤 거? 내가 잘 알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어쨌든 못 지금 다윗이 당하고 있는 그 첫 번째 네. 고통은 말로 사람을 조근조근 공격하는 거. 네. 오케이 그거 하나 또 그 다음은 그다음에 이제 5절인데 예. 악한 목적으로 서로를 격려하며 야, 이게 그거예요. 이런 짓 하면 우리 깨질 수 없는 동맹이다. 잉? 그렇죠. 오늘 밥 한 번 먹었으니까 너하고 나는 한 배를 탔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뭐 정치인들도 많이 하고 많이 하죠. 특히 교회에서도 이제 당 짓고 이런 사람들이 이거 자주 하는 짓인데 뭐냐면 공동의 적을 만드는 겁니다. 공동의 적을 만들어서 같이 험담하고 욕을 하면 그렇게 연합이 돼요. 격려가 되고. 여러분 이거 오늘 꼭 배우십시오. 혹시 누구를 도저히 그 용서가 안 되고 품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둘 다 같이 싫어하는 사람을 만들어 보세요. 그렇죠. 그러면 한 마음 돼 버립니다. 그렇죠. 이게 주로 악한 자들이 하는 가장 나쁜 그렇죠. 짓이에요. 뭐 악한 자들이기도 하면서 우리 마음이 그렇게 남을 험담하면서 연합하고자 하는 게 훨씬 쉽기 때문에 좋은 목적으로 연합하는 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선을 행하는데 연합하는 건 참 어려워요. 다 자기 잘난 맛에 하고 싶어하지. 그러나 이런 식으로 누구를 험담하면서 연합하는 건 쉽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그런 욕구들이 막 생깁니다. 누구 욕하면서 친해지고 싶은 그런 마음들. 그러니까 이건 사실 조심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남몰래 올모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오 이렇게 하거든요. 이게 이제 세 번째로 하시죠. 처음에는 말로 공격하고 두 번째는 서로 단합하고 격려하고 세 번째는 결국 누가 우리를 보리오. 이거는 우리의 이 계략과 이 방법, 우리의 깊은 마음속에 감춰져 있는 의도를 간파할 수 있는 그 어떤 존재도 없다라고 하는 자기들의 그 확신. 이 확신이 있어야 보통 어떤 악한 일을 감행을 하더라고. 그 다음에 요게 또 그 의미 플러스 예. 중의적인 표현인데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알 수 없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으면서도 양심의 화해를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로 격려하니까 그 연합함이 니캉 내캉 똑같은 마음이니 그렇게 하면서 그 나쁜 짓을 하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누그러뜨리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것도 양심의 시선,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서 정죄하실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을 회피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6절에 보면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이 맞습니다. 고백들을 겁도 없이 이렇게 토해놓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맞습니다. 다윗과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 그리고 아이도벨과 압살롬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다윗과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이런 식으로 지금 공격합니다. 그렇죠. 그죠? 말로 공격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자기 계획들에 대한 확신을 가지면서 이런 다윗을 공격을 할 때 이런 믿음의 신실한 걸음을 걸어가는 믿음의 의인들이 자칫하면 어떤 잘못을 하게 되어지는가 하면 사람은 그래요. 이 악한 자들이 하는 행동을 그대로. 똑같이 하는 거예요. 다만 나는 하나님 편이다라고 하는 확신 속에서 이 사람이 했던 것들처럼
말로 공격하는 그들을 향하여 말로 똑같이 공격하고, 또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으니까 같은 동지를 만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서로가 격려하게 되는 거예요. 니하고 내하고 한마음 되어서 저놈들의 저 악한 계획을 쳐부수자, 이렇게 되고, 세 번째는 우리가, 저들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저럴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이 싸움을 한다라고 하는 이 확신들을 서로 집어넣습니다.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실질적으로 많이 벌어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다 보면 교회는 완전 엉망진창된다는 거죠. 이거는 결코 하나님의 백성이 취해야 되는 리액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공격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야 할 삶의 방향, 삶의 태도는 뭐냐? 7절과 8절. 그죠? 박배현 전사님, 이 예. 7절과 8절이 네네. 하나님께서 감행하실 일이잖아요. 네네. 그런데 그 말이 위에 있는 3절과 4절하고도 뭔가 좀 이렇게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걸 좀 설명해 주시죠. 확실히 다윗이 시를 쓰는데 굉장한 재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3절 4절에 보면은 악인들이 의인들을 향해서 활을 쏘는 심상을 표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악인들에게 어떻게 되갚아 주시냐면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을 쏜다라는 표현을 해요. 화살로 쏘듯이. 그러니까 걔네들이 3, 4절에 악인들이 온전한 자를 쏜다라고 표현했는데 이런 식으로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을 활로 쓰고, 7절은 3, 4절에 이제 반응하는, 대항하는 그런 말씀으로 써져 있고요. 8절에 보면은 이 8절의 어떤 심상들은 또 5, 6절에 이제 올무를 넣고 하나님 우리 그들의 혀가 뭐 하나님도 못 볼 정도로 끝이 없이 오를 것 같지만 결국은 그들이 그들 앞에, 악인들 앞에 하나님이 딱 보여주셔가지고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하고, 또 그들을 보는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모습이나 이런 모습들을, 상황들을 보고 다 머리를 이렇게 흔들면서 도망가고,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시를 잘 표현한 그런 신상들. 확실하게 카운트 볼스로 이제 대조를 확 시키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근데 저는 요걸 딱 보니까 이제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원수 갚는 것이 친히 내게 있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직접 갚으시겠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저는 성경의 어떤 내용들을 보자면 여러분도 다 아시는 것처럼 에스더서에 보면 하만과 모르드게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하만이 모르드게가 눈에 가시니까 이 죽이려고 덫을 놓고 이렇게 그 쫙 모략을 꾸며 네. 그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하만이 자기가 낸 꾀에 자기가 넘어져서 장대에 매달려 죽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예들을 보면 확실히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의 도발에,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악인들의 방식으로 응대하지 않아도 신자들의 삶을 보호하시고 또 하나님의 공의의 차원에서 벌하시는 일들을 성경의 증거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주 시편 말씀을 우리가 생각도 좀 나요. 이런 어떤 악한 자들의 무차별적인 공격 앞에서 신자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입을 다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기력하고 비효율적이고 아무런 도움이 되어질 것 같지 않지만은 우리 박병현 전사님이 금방 말씀하셨듯이 악한 자들이 꾸몄던 3절 4절의 그 구체적인 액션의 모습, 그 방법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지고 그들을 향하여 공격하여 그러니까. 그들의 계획을 무력화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확신이 있는 자만이 이런 상황 앞에서 침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의 삶과 인생을 이렇게 뒤돌아보면 뭐 제가 그냥 의인이고 저를 공격했던 사람들은 악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기계적으로 딱 자르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이런 모함과 공격 앞에서 참 실수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들이 취하는 방법 그대로 똑같은 내지는 그보다 더한 세력을 만들어서 이 세력을 근거로 이 사람들을 찍어 누르려고 했던. 근데 이거는 결코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저 같은
인간 같았으면 십자가 뽑아가지고 십자가로 다 때려잡았겠지. 아니면 12영이나 더 되는 영의 전사들.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싹 쓸어버렸겠지. 근데 그 모든 것들을 가용할 능력이 있으셨던 우리 주님이셨지만은 묵묵히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무기력함으로 연약함으로 세상을 이기신 아멘. 예수님의 모습. 아멘. 우리가 우리의 삶의 방향과 실질적인 삶의 열매로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무기력해지고 연약해지고 낮아지는 방법대로 세상의 악을 무력화시키는 자리로 우리가 부름받고 있다는 걸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시편 기자가 9절 10절에서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일이 뭐겠어요? 이들이 꾸민 악한 계획을 또 그들이 사용했던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처단하신 것. 그게 그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라.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런 것들을 떠올리고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실질적으로 이 다윗의 방법, 그리고 아까 우 목사님 말씀대로 한 에스더의 방법, 또 십자가 지신 우리 주님의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우리 생애에 점점 더 많이 목격하면 목격할수록 우리가 이 삶을 우리의 삶으로 선택할 가능성이 많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10절 말씀,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이렇게 이 시편이 마무리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김재훈 형제님 오늘 이 시편 64편을 저희들 사역자들이 강의하는 모습 내용을 쭉 들으시면서 마음에 다가오는 어떤 도전이나 좀 어떤 깨달음 이런 거 있으면 한 말씀 나눠주시죠. 예, 저도 약간 험담이랑 이런 거를 남부럽지 않게 즐기는 입장에서 굉장히 좀 따끔한 입장이었고요. 그리고 저도 약간 좀 교묘하게 하는 편이거든요. 약간 남들 욕을 안 즐기는 척하면서 남들 입에서 그 욕이 나오고 그걸 듣는 걸 오히려 즐기는 진짜 못돼 처먹은 스타일이라고 아, 갑자기 한 형제 맞네. 내 입이 확실히 더러워지지 안정되네. 않고 남의 입을 더럽히는 그러니까 거죠. 내가 남 욕하는 것도 즐기지만 남이 다른 사람 욕하는 걸 듣는 게 너무 좋아요. 그게 서로 격려하는 거지. 뭐. 그치. 악한 목적으로 서로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는 거지. 그리고 이제 뭐 직장 생활 같은 거 하다 보면은 그런 일이 있잖아요. 남이 뒤에서 내 욕하고 있더란 얘기를 전해 들을 때 똑같은 방식으로 이제 돌아다니면서 못돼 먹은 인간이다. 이렇게 아주 전반적으로 상태가 안 좋은 사람이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 같아요. 눈에는 눈, 이해는 좋습니다. 우리 김재훈 형제님의 그 생생한 고백을 들으니까 이 말씀이 참 진짜 이게 우리의 현실이구나. 맞아요. 또 이런 악한 자들을 대응하는 우리의 방식들이 전혀 신앙적이지 않구나. 이런 어떤 맞아요. 생각들이 확실히 이렇게 드네요. 우리 우 목사님은 좀 뭐 좀 뭐 예. 아까 왜 이제 그냥 지나갔는데 6절에 보면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읽다 보면 무슨 말인지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이게 방금 재훈 선생님이 얘기했던 그 차원입니다. 인간의 악의 한계가 없어서 어찌 이 정도로 깊으냐, 어떻게 이렇게 악할 수 있냐 이 얘기거든요. 탄식이면서 비꼬는 거예요. 이 시인이. 이제 그런 걸 봤을 때 우리 안에는 얼마든지 여기에 나오는 악인들을 정죄하고 우리는 또 의인이 되는 그런 입장이 아니라 이 의인과 악인 사이를 넘나들 수 있는 존재들이라는 거를 한번 자각해야 될 것 같고, 저는 이제 쭉 강의를 목사님이랑 같이 하면서 주일 설교가 좀 생각이 났어요. 주일에 목사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실 때 우리 아버지에서 우리 부분을 사람들이 좀 임팩트를 많이 가졌더라고요. 뭐냐면 내 아버지 앞에서 막 강구를 하는 거야. 내 편을 만들어서 또는 교회에서 어떤 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옳고 저들은 벌 받아야 되는 그런 입장으로 싸우다 보니까 한국 교회의 천갈래 만갈래로 갈라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우리가 같은 아버지 앞에 나가는 자들이라면,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자들이라면 이런 어떤 악한 자들의 분쟁의 모습과 또 뒤에서 험담하고 독한 말들을 다 내려놓고
좀 묵묵히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우리가 형제라는 걸 먼저 인식할 때 그럴 때 교회가 좀 연합되고 봉합이 되지 이거 뭐 옳고 그른 거 갈라내고 찾아내고 뽑아내는 걸로 교회가 하나 되긴 어렵겠다 이런 생각들을 좀 하면서 좀 저도 약간 이제 의인병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까 주로 목사님이 옆에 있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험담을 즐기신다고 했잖아요. 제 입에서 나오는 험담을 즐기시거든요. 그거 되게 좋아하시는 거 알기 때문에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 또 옳지 못한 걸 보면 저는 막 그걸 막 바바바박 얘기하는 성미예요, 약간. 그래서 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되게 많이 뉘우치게 되는 그런 오늘 시편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나를 좀 띄워주는 것 같더만 나를 확 마지막에 까레피네. 저 우리 김재원 형제 좀 이따가 저 우 목사님에 대해서 내가 할 말 좀 있으니까 같이 좀 이야기 좀 하고 가시죠. 좋아하겠다. 그래서 여기 보면 결국 9절 10절에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하나님 행하신 일을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에게 깊이 피한다라는 것은 뭘 의미해요? 내 쪽에 가지고 있는 수단과 방법으로 그들 향하여 대응하지 않겠다. 동시에 내가 가진 수단과 방법은 그거 참된 수단과 방법이 아니고 그거 뽑아서 사용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없고 오로지 하나님에게 피하는 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수단이다 라고 하는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편 64편을 통하여 특히 사람들로부터 모함당하고 공격당할 때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야 하는지에 대한 위한 도전을 이렇게 받게 되었습니다. 무기력해지시고 연약해지시고 낮아질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다음 주는 우리가 65편 준비해서 이렇게 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재훈 형제님 오늘 오시니까 참 좋네요. 분위기도. 또 오세요, 다음 주도. 우리 그러면 김재훈 형제님을 고정 멤버로 할까요? 좋습니다. 스님이 좋습니다. 좀 이렇게. 한 번만 하고 오지 마라. 좋습니다. 자, 우리 인사하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